바울은 이 감옥에서 기쁨의 노래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편지 말미에도 변함없이 기뻐하라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면 얻게 되는 이 기쁨과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서다라는 것은 헬라어 스테케테로 이 군인이 전쟁의 한복판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쓰는 이 편지 이 서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1 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호칭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매우 관계적으로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동역자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사도로서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겼고, 거기서 영적 권위가 세워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매우 친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랑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학식과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평판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자랑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것이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인 평판이 어떠한지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어떠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운동 선수에게 수여되는 화관을 의미해요. 바울에게 성도들은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가 했던 그 사역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국에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당신들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는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서 4장 1절 그러므로라고 이어지죠. 그것은 단순히 이 관계의 달콤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복음의 도전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권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가도록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즉 영적 지도자는 책임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고요. 또 순종해야 될 몫이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절과 3 절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초대교회는 늘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갈등의 원인이 됐던 두 여성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오와 순두계예요. 이 두 여성 지도자는 바울과 동역하며 복음 전선에서 매우 헌신했던 귀한 일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여성의 마음에 금이 갔고요. 단순히 두 여성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 연합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생각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생각이 무엇입니까? 의견의 일치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함께 다뤘지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3절에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익명의 사람에게 중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갈등을 중재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던 사람으로 추론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영적인 중재가 필요해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예.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 갈등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등 속에서도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중재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했던 그 이유가 영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직분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영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그 직분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익명의 중재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재해 달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맺다라면 교회에 균열이 있을 때 함께 일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갈등의 현장에서 또한 이 나라 속에서 갈등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는요. 네 가지 영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기뻐하라라고 한 번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하박국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복음을 향한 신뢰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열매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상황을 넘어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뜻은 다른 이의 실수를 포용하는 너그러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아마도 관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관용이죠. 너그러움이에요. 세상은 강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베드로도 이야기하자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잊을만 할 때쯤 다시 생각나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덮어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거. 보았지만 못 본 척하는 것.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덮어준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겠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 너그러움을 관용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종말론적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에도 바쁘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 대신 특별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접붙이는 통로예요. 즉 염려가 들 때마다 마음이 갈라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일상의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샬롬의 평강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은요, 군사 주둔지로 밤마다 파수꾼이 시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즉 파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편지 가운데 언어적인 문체를 쓰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군인들이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파수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우 자신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고 보고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머리로 듣고 보고 본 바를 그런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함으로 경험적으로 그 진리를 살아가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알고는 있지만 살 수 없어요. 언어 생활도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마음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교회 역시 외부의 조롱과 내부의 분열 사이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변함없는 동일한 처방을 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설 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관용으로 기도로 말씀과 깊은 묵상과 무엇보다도 실천으로 주 안에 서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변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띠로 다시 묶어 주옵소서. 공동체의 균열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마음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복음을 증언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평강으로 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